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신앙,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선택적 신앙.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형태를 싫어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 없이 살려면 믿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양다리 거치지 말라. 이스라엘은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바알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대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당대 이방인들은 한 신만 섬긴 게 아니라 이신 저신 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극렬하게 싫어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부딪혀 오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거친 신앙은 빨리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가정하고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이 문제가 나에게 오도록 허락하셨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응답을 받은 후에 생깁니다. 어떤 문제 앞에 응답받기 전까지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때로는 암울합니다.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빛이 비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힘이 찾아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은 그러한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영적 긴장을 풀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은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내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창대케 해준다더니 아직까지 자식 소식이 없어서 내 종이 내 상속자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어요. 저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너의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갔습니다. 마음에 빛이 비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좀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되었어야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거나 성령의 감동이 있거나 은혜를 받으면 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으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으니까 이제 됐다. 금방 문제 해결되겠다. 그리고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리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처음과 같은 그 간절한 기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평생 주님 앞에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처음과 같은 헌신의 자세가 흐트러져 버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은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열심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75세 때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해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드디어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이 입술로만 말로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하고 기뻐했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응답이,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서 정말로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10대 중반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사실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2절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하나님, 만만치 않은 하나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입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아들 낳고 이제 이삭이 16살이라고 치자면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알겠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말할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삶으로 검증하시죠.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아브라함입니다. 내 벗이라고 인정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검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몰랐을까요? 심장과 배부를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하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요, 삶의 환경과 타협하면서요,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실 거야. 신앙의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하고 스스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으로 품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리의 선택을 들여다보십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공부 못하고 싶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 다 알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공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부하기 싫다라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성적이 안 좋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사실이죠.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죠. 그러나 열심히 안 하면 안 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아니요. 열심히 안 했으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내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검증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마라는 것이 있잖아요. 설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네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설마 진짜겠어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 아래에 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 정도 성이 보였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이제 됐다. 네가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됐다. 돌아가라. 그러시겠지. 혹시 여러분 그 마음 있지 않겠어요? 산 위에 오릅니다. 정상에 오르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애썼다. 네가 여기까지 오는 거 보니까 내가 네 마음 알겠다. 내려가라. 고생했다. 그러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삭을 잡아놓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마지막 칼로 찌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지. 설마 하나님이 진짜 죽이라고 하시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칼을 들고 찌르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 아니시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요, 기도원에 한 일주일 기도원에 작정하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원이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금식으로 기도하고 부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간절해서 금식을 해야 했다가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야, 내가 금식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도 담임 목사 가는데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 가는데 내가 가서 일주일 금식은 하고 부임을 해야지 그냥 가면 되겠는가 하고 가요. 제가요, 많이는 안 먹어도 굶는 것은 못해요. 많이는 못 먹는데 또 굶는 것은 잘 못해요. 한 사흘 금식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됐다. 이 정도 성이 보였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내 마음 아시겠지 하고 사흘 정도 하고 금식 접고 내려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떤 사람에게 새벽기도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새벽 제단을 쌓아야겠다. 안 하던 새벽기도 하니까 한 3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죠. 그래도 3일 정도는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래도 안 한 것보단 낫지 않는가. 내가 그래도 3일은 했다. 그거는 자기 생각,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몇 번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평상시보다 더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몇 번 하고 나서,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 몇 달 하고 나서 됐다.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 성이 보였지. 이제 하나님 나 예뻐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칼로 들어 찌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히브리어는 그 단어 자체가 단수 표시와 복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간다 그러면 한 명이 갔는지 여러 명이 갔는지 그 단어만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갈 때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에 내려올 때는요,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산에 두고 아브라함 혼자 내려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맡겨놓고 와버린 거예요. 하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신용만 몇 번 해놓고 이제 됐다,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니까 나를 이뻐해 주시겠지, 절대 아니에요. 조금 기도하는 듯 하다가 포기하고, 봉사하는 듯 하다가 포기하고, 열심히 하는 듯 하다 포기하고, 스스로 이루하기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죠.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한 사람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치유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이상한 액션을 취해서 고치신 분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셨다거나, 그런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던 사람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으로 고치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목이 터지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쳤던 맹인 거지. 사람들이 조용해, 잠잠해, 왜 이렇게 시끄러?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친구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내려놨어요.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 부정한 몸으로 대중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몸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몇 번 외치고 신용만 하고 아이고 안 될란갑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으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뒤로 돌아선 게 아니에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마음 아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독자를 바치는 그 시험을 통해 검증하셨어요. 철저히 검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검증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하나님 당신도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둠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이 죽어서, 내 딸이 죽어서 다른 사람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자녀를 죽음에 내모시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죽어서 다른 사람 아들 10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아들 죽이자고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 아들 100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도 내 아들 죽이자고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분. 그만큼 철저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에요. 대충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나 돌봐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 알아서 다 봐줄 건 봐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복된 길에 들어왔어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향해 예수 믿는 복된 길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하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인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약해서 정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지고 이해해 줄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검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검증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순천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철저하게 믿읍시다.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대충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될 것이다 수술합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